네, 한 주간 폭염이 극심했는데 다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폭염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폭염 조심하세요. 그리고 한 가정이 에어컨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참 걱정인데 어떻게 피서할 방법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등부 친구들도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받고 또 이제 남은 친구들도 있어서 참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 긴장감 때문에 저도 많이 마음을 졸였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시험 앞에서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곧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이 그 맹세한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령하며 주신 땅에서 이제 은혜를 누리고 이제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와 그 구원을 아는 세대, 또 전쟁을 아는 세대가 모두 죽게 되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네가 전쟁을 알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뭐 지금은 아닌데 뭐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전쟁을 아는 세대에게 있어서 그 전쟁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서 아무래도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모르는 세대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없애진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십니다. 시험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싫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나를 알게 해주고 내 상태를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그 드러낸 죄가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처한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은데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눈치도 있어야 되고 또 경험도 많고 정보도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먼저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것보다 그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전쟁을 치러 가느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내는지, 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지를 훈련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전투가 되는 거예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그 시험장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 남은 백성들이 이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게 됐고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게 돼서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제적을 없애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셨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샤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중심이 드러나는 시험이고요. 믿음의 진위를 밝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머릿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시는지를 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고요. 부부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부딪히고 또 하나 되지 못합니다. 관계가 충돌하고요.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또 영적 전쟁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을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하시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 없는 평안과 게으른 안락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내 말을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시험이 다시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정말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신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으로 또 우리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시험과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핑계만 됩니까? 순종의 훈련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타협이고 그 끝은 우상 숭배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출제의 의도를 모르고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의도를 모르니 잘못된 오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위해서 택함과 부름을 받아서 거룩을 지키는 사명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그 문화와 종교에 조금씩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속 두고 살다 보니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가 또 손해 아니냐. 결국에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이 살아왔던 농사법과 이 모든 것을 배우면서 이제 마음이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아들들에게 주고 결국에는 이 혼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결혼이라는 이 최악의 오답을 써 내려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강력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협과 적당한 관용이 있어서요. 옆집 가나안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려다가 신앙의 타락이 이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름 빼고는 가나안인들과 다 똑같아졌습니다. 정체성인 자체가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는 순간 곧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망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는 원어는요, 고의성이 담겨 있어요. 기억에서 지우다, 무시하다라는 이런 외면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볼수록 뭐가 떠오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네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세상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어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거룩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욕심과 야망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들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삶 전체가 지배당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욕망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제 종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타협이 죄의 문을 열고요.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날그날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세상 가치대로 성공과 욕망 또 물질의 종으로 세상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고 우리도 또 똑같은 또 하나의 가나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들이 우리 삶 속에 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합리화하고 나는 내가 짓는 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죄를 쳐다보기 싫어서 하나님도 지워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도 잘 지내려고 하는 교만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고요. 진실로 우리가 무슨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이 아닌 누구와 무엇과 타협하며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배당하는 세상의 성공과 욕망, 물질과 중독으로 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됨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들으며 가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로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체성과 신앙 모두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손에 넘기십니다. 8년 동안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말 안 듣는 자녀, 또 공부 안 하려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녀석 저거 고생을 해봐야 알지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고생을 해봐야 공부가 좋은 줄 알지, 또 고생을 해봐야 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이름보다는요 별칭에 가깝습니다. 네. 그 무서운 선생님한테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별명을 붙이듯이 이 별명을 붙인 겁니다. 구산은 구스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리사다임은 두 배의 악함, 극도로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구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구스 사람이 8년이나 압제를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두 배로 악한 정도 고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극도로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두 배와 극도로 악한 내 삶을 겪을 때 겨우 하나님을 찾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엔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지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준비하시죠. 저 같으면 말 안 듣는 너 같은 녀석은 더 고생해봐야 돼 이러면서 더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 순종으로 자라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재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사로 세워 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물리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전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던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와야 내가 처한 상황과 전쟁을 깨닫고 참된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문제 해결이 급하다만 하지 마시고 진정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회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졸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권능을 얻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내가 누군지 해석이 되니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단계가 아니면, 그 과정이 아니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극도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극도로 악한 세상에 그냥 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큐티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 순종할 것을 순종해야 우리가 가나안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압제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네,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거룩이 회복되고 말씀이 분별이 되고 말씀의 칼이 우리 손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로 또 나를 찌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처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만 하면 된다 하며 내 힘만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회개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